고난을 이기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누워있으니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날에 햇빛이 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굴 속에서 나와 광명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자세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비참하고 박복한가 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피 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고난한테 잡혀먹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양에서는 항우장사인데, 초패한 항우장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힘이 역발산이라 산을 뽑을 만하고, 그 기계는 결코 어디에서 기가 죽지 않아요. 그 기세가 하늘 온 세상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우장사가 한 고조한테 망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한 고조 유방은 항우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가르쳤어요. 원래 이 항우는 초나라에서 강동 지방에 8,000명의 용사를 거르고 천하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쟁이 어려워지자 초나라에서 온 그런 용사들이 한두 명씩 그냥 이탈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의 대적인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 그것을 듣고 항우의 마음이 녹아드는 것입니다.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초나라 병사들이 다 투항해서 한나라에 가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 이 어찌 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계략으로 한나라 백성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가르쳐서 일부러 온 사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에 항우가 속아 넘어가서 마음이 낙담하고 결국 전쟁에 패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그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낙담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분열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마귀의 책략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산울타리로 둘름같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거둬가면 아마 대놓고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욥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그러신 것이지, 먹으면 좋다고 하와의 마음을 붙이시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과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 1단계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부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어쩌다가 이와 같이 갈빗대를 잘못 만나서 매일 가슴이 쑤시는고, 그런 마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하고 불화가 이루어지고 직장 생활이 싫어지고 사회의 모든 것들의 갈등이 일어나면 마귀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고 살 용기와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관계로 우리 마음이 분열된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그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며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은 끔찍하게 돌보고 자기 몸을 지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서 해야롭게 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자기 마음이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어찌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끔 구름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름은 수증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물방울들이 하늘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내리려면 어떤 알갱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공적으로도 알갱이를 만들어주면 그 알갱이에 그 수증기들이 붙어가지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것이 비입니다. 인공 강우입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마음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서 마귀 계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록펠러 같은 그런 큰 부자는 없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록펠러가 9살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하는 일이 어찌나 잘 되는지 33살에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살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3살에서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5살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낙심해가지고 병원을 그와 같이 검사를 받으려고 가는데 그 눈앞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이 쓰여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난 이제까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살아왔는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니 마음에 충격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자세히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안 내면 안 고쳐줍니다. 제발 내가 돈을 마련해 올 테니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당장 고쳐달라고 해도 돈부터 가져오라. 그때 록펠러의 마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입원비 대주라고 했어요.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입원비를 내고 치료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고맙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익명에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그와 같이 감사하고 기도한 록펠러가 그야말로 자기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1년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43년을 더 살았어요.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록펠러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나의 첫 인생 55년은 그야말로 쫓기는 인생이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돈을 악착같이 몰던 인생이었는데 나머지 43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때는 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세상은 너를 버렸다는 그런 참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이제 아담과 함께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이 자라는 그 속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가인을 낳고서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와 그 말을 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날 처지가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이 뱀을 상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물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와가 잊지 않고 가인을 낳았을 때 혹시라도 이 아이를 통하여 마귀 세력이 꺾여지고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늦게나마 쫓겨난 후에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아쉽고 가장 큰 실패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돈이 상당히 큰데도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 속담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잃으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현재의 삶이나 나중의 삶까지 다 상실해버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빨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태평천하의 마음을 갖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안 지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 훈련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근육을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도록 버티고만 있지 말고 언젠가는 지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고 맨날 신앙의 근육 없이 평평하게 살지 말고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온 미디안 군사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징조를 주셨어요. 그것이 양털 시험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밖에다 놔뒀는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양털은 이슬이 가득하여 양털을 집어서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양털 주변은 물 한 방울이 없이 보송보송합니다. 주변에는 이슬이나 물 한 방울이 없는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죄송스럽지만 한번 거꾸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털은 보송보송한데 주변에는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양털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어요. 아직 담대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면 적군이 꿈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와 함께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그 미디안 군사가 꿈 얘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보리떡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죠.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비로소 믿음을 갖고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적군의 압제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가 한번 기적을 베풀어주고 양털 이적을 행해주시면 믿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2번, 3번 걸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끈질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은즉 주님, 저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상의 유혹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야 됩니다. 찬송가 28장 보고 이끄는 강림하사, 그 찬송을 보면 3절에 그 가사가 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님께 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것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호머의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이가 이제 큰 승리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뱃길에 사이렌이라는 그 요정이, 그 마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들으면 사람이 다 넋을 잃고 배를 그냥 그 모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배가 침몰하면 그 마녀가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 귀신이 그 사이렌인데, 그 잘하는 노래를 오디세이가 듣고 싶어서 자기를 배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풀러지지 않도록 꽁꽁 묶고, 자기 부하들은 어떤 소리로 듣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도 그 소리 들으면 배가 침몰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의 귀에는 밀랍으로 귀를 완전히 듣지 못하게 막고 사이렌이 노래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이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오디세이가 당장 뛰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나를 밧줄에서 풀어라. 내가 사이렌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부하들이 듣지 못해. 그 노래를 쓰기가 더 아름답고 구슬프고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하들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나를 풀어다오, 풀어다오.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나를 풀어다오, 내 맘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붙잡고 안 놓아주면 사정합니다. 나를 제발 놓아달라, 내 원하는 대로 살게 좀 해달라.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사이렌의 소리에 들어서 그거 들어가면 붙잡혀 먹습니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소리를 들을 때 그 유혹을 건드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십자가에 자신을 묻고 그 유혹의 소리가 정말로 지나갈 때까지, 사이렌의 소리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사이렌 소리가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가지고 3번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는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유혹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3번째,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작정하면 유혹이 끊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면 희한하게 유혹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세상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서 작정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굴 속에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씌어지고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부풀어오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원수가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그 속에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그 모든 번민이 끊어지고 찬양과 노래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요. 한만 해도 마음속에 갈등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 그것이 선뜻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펌프가 물을 부어야 이렇게 하면 펌프질하면 그 물이 나오죠. 요즘에는 펌프가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할지 몰라요. 그런 펌프는 마을마다 한 개씩 놔둬야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감사의 물을 부어야 돼. 감사의 물을 부으면
펌프질 잘 못한 사람은 몇 번 하면 그 물이 속으로 쪼르륵 꼬르륵 해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나 펌프를 잘하는 사람은 몇 번 하면 금방 나오죠. 제가 예전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를 한 10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 겨우 마음속에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아주 그게 잘 됩니다. 한 2-3번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감사의 마음이 마치 펌프물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지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올라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시편 50편 30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의 열매는 칭찬이 아니라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필리포 감옥에 던져져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에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깨어났어요. 얼마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아무래도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물을 듣고 그것이 미숙해서 펌프물에 물이 쭈르륵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고 그럼 또 부어야죠. 또 부어야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펌프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결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마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우리 몸을 붙들어 매야 돼. 십자가에 우리 몸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주님의 받은 은혜를 다 일일이 기억해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면 사이렌의 유혹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이렌의 유혹 소리를 인간이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몸을 돛대에 맨 오디세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는 사이렌도 죽었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서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마음을 정하면 이제는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를 에워쌌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